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 이를 거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인자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인자의 날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인자의 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인데 그날의 특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될 거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그날에는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에 이 분쟁을 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한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과 주님을 닮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우편과 좌편으로 나누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날을 예비하는 예견해 줄 징조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내가 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증거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임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날의 특징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자의 날은 갑작스럽게 올 겁니다. 순식간에 올 것이고 그 날이 닥칠 때는 이미 대비할 여유가 없는 그런 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6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세간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돌이키지 마라 라고 하셨죠. 그럴 여유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이 대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물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숨은 동기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 숨은 동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최후의 심판날이 언젠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순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 다음 달이라면은 열심히 지금 놀다가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날 가까워서 며칠 전에 비로소 회개하고 준비하고 또한 예비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참 악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모른다라고 하시죠. 아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미련이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언제든지 그날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소금 기둥이 된 여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이 아니죠.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련이. 세상에 미련을 둘 때 절대로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예비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의 가진 것,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그때가 되면은 다 부질없는 것이며 그때가 되면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요, 두 손 펴고 세상을 마지막 이 주님께로 가는 거지 다 움켜잡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 세상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로 이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오늘 주신 날 우리가 참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거룩하심의 풍성함으로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풍성한 약속의 완성이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쫓아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